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무엘서의 역사를 통한 삶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무엘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마지막 때의 마지막 이야기의 이후에 이제 룻기도 지나서 이제 사무엘 상하 책에 관련된 구약 역사로 치면 이제 왕정 통치 시대, 단일 왕국 시대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그림처럼 첫 번째 초대 왕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 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울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제 암몬을 물리치면서 공식적으로 그가 이제 이 왕정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왕으로 공식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품성이 좋은 사내 중에 사내가 있다면 이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였는데요. 이 기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로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지역에서 인정받으면서 존경받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경제력이나 인격이나 여러 부분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서 태어난 좋은 배경과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운 줄 모르고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 자신에게 이제 자신을 비난하고 멸시한 사람들을 흔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다시 축출을 하는데 사울은 다 용서해요. 그런 관용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훌륭한 모습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진해서 배우려고 했다라고 설명할 정도의 그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문도 좋고 품성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아주 이런 왕다운 사람이 있다면 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 배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가 왕도를 걷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점점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좋은 면을 보여주었다. 사울은 선천적인 능력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내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래요. 그는 이제 영적 하나님으로나 사람으로나 뭐하는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마지막에 보면 사울은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그의 통치 초기에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2년이 흐른 이후에 그의 어떤 죄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뜻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누가 지내야 돼요? 제사장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왕정 통치 시대였긴 하지만 예배나 이런 모든 제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그런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한 것처럼 부득이하게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변명하는 기록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불순종이자 하나님의 제도를 무시한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왜 안 했습니까? 라고 꾸중을 하죠.
영감의 글에 보면 보기에는 아주 양심적어 보이는 예배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양심적인 것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감의 글에서는 그의 경건의 그 모습은, 예배드리는 모습은 뭐라는 것이에요?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언가가 섞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서 이 사울 왕은 이 제사를 대신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지자가, 예배드려야 될 선지자가 뭐 한다는 것이에요? 빨리 안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제사 드려가지고 이제 또 전쟁을 나가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일부러 늦추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제사를. 그러나 지금 이 사울 왕은 침착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결정을 우리가 때때로 할 때도 있어요. 그죠? 덜컥 해버립니다. 세속적인 방법인 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덜컥 하는 것처럼 독단적으로 사울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봐요? 온 교회가, 나라가 문제를 겪은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가 그냥 굳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 없이 기도했으면 됐다 그랬어요. 기도했으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도 때때로 뭐 할 때 있어요? 그 질서를 기다리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대신할 때도 있죠. 여기 보면 우격다짐으로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에 나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 사울이 점점 자신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뭐 한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권위가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건 뭐예요? 왕의 권위, 자신의 권위를 더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초기에 이런 범죄가 시작되면서 점점 그가 늪으로 빠집니다. 통치 중기에 보면은 이제 그가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순종 이후 한 10년 정도 지난 사건이에요. 10년 정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해서 이제 그 지도자도 죽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남겼을까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다 버리라고 했지만은 기왕이면 그 잠깐 닦아가지고 뭐 했으면 돼요? 기왕이면 하나님 쓰는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탐욕이 있었고요,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고를 다 완전히 집행하기에는 뭔가 인정이 많다고 생각해서 뭔가 자기의 뜻으로 이거는 좀 버리기는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섞어가지고 절반만 지킨 거예요. 여러분, 절반만 순종하면 그것은 순종입니까? 뭐 인간 사이에서는 뭐 그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거래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는 자식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신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은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과 자존심을 채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백성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사울이 또 꾸짖으니까 또 변명을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이 사술을 보니까 요술, 운명, 예술, 어떤 그런 그 이제 우상숭배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우상 숭배를 벌인 사울을 누가 떠났다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의 통치 중반에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그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하고 좀 달리 관계적인 깨짐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러한 일을 이제 패도적인 길을 걷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사실 이쯤에서도 사울이 회개했으면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의 말년, 이제 이때는 다윗이 장성해서 이제 군사적인 명성을 얻을 때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말하는 이제 그때의 어떤 그 시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사울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사울이 남아있던 자신의 것은 왕위밖에 없었어요. 왕위. 그 행정적인 권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근데 지금 그걸 자꾸 누가 뺏어가려고 해요? 하나밖에 없는데 다윗이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놉성의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오늘날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체에서 물리적인 살인은 일어나지 않지만 누군가를 배제해버리는 것, 말과 권위의 남용으로 영적으로 학살해버리는 일들이 교회에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따돌리거나 행정적으로나 어떤 개인적 시기와 두려움 때문에 동역자를 내치는 사례들이 여럿 있어요. 이것을 형제를 죽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김군준 목사님께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청구가 되는데 자꾸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본인이 그런 얘기를 막 하셔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도 있을 수 있지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사울처럼 자신의 뜻으로 남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상의 이때의 사건은 실제로 다 죽였어요. 85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간신히 도망치고 다 죽었어요. 영감의 글에는 그 사울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이라도 할지라도 아무리 족보가 좋고 이렇게 배경이 좋고 조건이 좋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히 타락할 수 있다.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뭐가 됩니까? 더 무서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끝으로 그의 말년의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마지막은 이제 이 마지막은 영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았어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다윗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자신은 마음을 비빌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누구 편이에요? 이 해는 그 제사장 사건의 한 10년 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의 그 전 그 역사가 은혜도 물론 있었지만 이렇게 타락이 점진적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결국은 사울 왕조가 최종적으로 몰락을 합니다. 역대상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요?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은 것이 사울의 운명입니다. 이거는 19세기에 기록된 그 사울이 신접한 사람을 찾아간 모습이고요. 이 그림은 17세기에 그 신접한 사람 앞에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자 엎드리고 있는 다윗 왕이 아니죠. 사울 왕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사울이 원래 그 준수하고 총명했을 때는 이 신접한 자들을 내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본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 자신이 필요에 따라 그렇게 악한 것을 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 단계는 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의 마지막 말로에 대해서 최종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조물주와 그를 묶은 마지막 줄을 끊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를 괴롭히고 마침내 그를 멸망의 지경으로 몰아갈 악마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밥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영적인 싸움을 사울은 초년기에부터 실패하자 마지막에 실패가 마무리가 된 것이에요. 최종적인 패배로. 이 모습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탄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비참한 정경이여, 이스라엘의 왕이 사단의 뜻대로 노예가 되다니.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떨까요? 혹은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뜨거운 간증을 했던 우리의 동역자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돌아보니 내가 사단의 노예와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어떨까요?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회개나 어떤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을 통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답을 얻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이제 영적인 세계는 없고 세속적인 것만 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답이 중요했어요. 우리가 뭐 타로 뭐 보고 뭐 이런 마케팅 뭐 심리술 이런 거 찾아가는 사람의 이유가 뭡니까? 그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뭐 하려고 가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무언가가 있다면 그저 그냥 그거면은 다 하는 것이. 순결하지 않은 영적인 간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감의 글은 지금 결국 사단에게 속박된 노예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초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참 사울을 사랑했던 그죠? 선지자였는데 그가 근심하여 부르짖을 정도의 그런 우리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못난 것과 나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와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 듣는 것이 뭐보다 낫습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좋은 것인지를 사울은 말해준 것이에요. 저희는 오늘 지금 사울이 여러 역사의 초기부터 그의 말년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저지르고 있고 혹은 생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여러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뭘 해야 돼요? 깨어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분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를 분별하여서 죄인임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고 누구에게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이 사무엘상의 기록의 역사는 우리를 위한 역사라는 사실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희생제물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가치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희생제물의 본질에 대해서 여기 얘기합니다. 희생제물은 드리는 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표현하고 장차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 형식적인 예배의 하루가 아니라 이러한 정신으로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회와 믿음과 순종심이 전혀 없이 그저 신앙을 공언하고 예물을 바치고 오는 것에서 만족한다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낫지 않다는 것이에요. 못 낫다는 것이죠. 영감이 그런 경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길을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좋은 자질을 타고나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요구하시는 바를 믿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 그와 같은 예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들이 종교의식을 준수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만일 고의로 당신의 명령 중 하나라도 범하기를 고집한다면 그들을 간합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는 것이 뭐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예배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등장하는 누구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그리고 범죄했을 때에 견책과 징벌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늘 자신이 범죄했을 때 실수였다, 어쩔 수 없었다, 이 핑계 저 핑계 치면서 뭐 했어요? 합리화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처절한 범죄 가운데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죄를 노래로 만들어서 뭐 했어요? 불리우게 했습니다. 누구처럼 살지 말라고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보내진 견책에서 돌아서서 완고하게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사울의 역사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다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보면 다 압니다. 굳이 제가 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 목록이 있는데 재미가 있어서 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 구별하는 법이에요. 사과를 해놓고 그 다음에 농담 던지는 사람, 그리고 사과한 후에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사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아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분별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분별하고 그냥 감정으로만 분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도 그 분별한 성별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사울의 형편이 정말 절망적이 된 것은 그의 뭐 때문이에요? 고집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은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잘못한 일이 없노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였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의 잘못된 점을 쫙 글로 써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목사님에 딱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다시 딱 받아들고는 그 다음 번호를 계속 쓰면서 자신의 못난 점을 더 적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합리화해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모범적인데, 내가 얼마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폭로되어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분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그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별하면 이제 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심화 과정이에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사울의 그 감정을 쭉 보니까 그는 이제 자기도취에 빠졌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매우 만족하게 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늘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성공한 일을 생각한 것이. 사울에게 사단의 아첨과 기만을 사울에게 사단이 주었다고 영감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얕잡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흉악성을 흐트러버린 거예요. 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범죄의 길로 쉽게 마음이 끌리게 만들고 여호와의 경고와 훈계에 대하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인간은 다 감정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감정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남는 게, 하나님은 자기를 떠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왕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질투심에 뭘 열었다 그래요? 마음을 열었다 그래요. 늘 그 생각을 한 것이. 누구 생각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 생각만 하는 것이. 사울은 마음 문을 열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사단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함으로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기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충동적인 감정이 그의 판단을 지배하도록 허락해서 그가 이제 감정이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도 하고, 국사는 등한히 하며 나라를 혼란시키면서도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여기 보면 그의 분노는 낙담과 자기 경멸로 변하고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곤 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조울증 걸린 것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후회도 했다, 갑자기 분노했다, 후회도 했다, 분노도 했다. 자기 감정이 휩쓸리는 대로 하는 것이.
구약서의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울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의 공적을 높이 지켜 세우자 사울은 매우 분해하며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대한 사울의 시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생각하다 못해 사울은 그를 군대 요직에 앉혀 변방으로 내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뭐예요? 불안했다는 거죠. 그가 그래서 그 마음 속 시원하게 뭔가를 했지만은 계속 뭐예요? 번민으로 쌓여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미 영혼이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장 빨리 누구한테 돌아갔어야 돼요? 의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되는데 무엇을 해도 그거는 계속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더러워진 손으로 만지니까 그것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악마의 영혼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는 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시작.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울 것인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내 감정,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청년반 일하다 보면 누가 불쑥 한마디 저한테 합니다. 제 감정이나 그런 계획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딱 들으면은 저항이 생겨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화를 확 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에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 뜻이 들어오면 그것이 내 뜻과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의 뜻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선지자의 역할로 저에게 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것인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은 아닌가?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지만 그 행동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다면 어떻게 될지 보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고 해요. 누가? 정말 선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말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뜻에 맞는지 우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는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똑바로 봐야 합니다. 바로 봐야 돼요. 잘못 보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늘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늘 말씀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때로 목회자가 성도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고 성도가 목회자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고 아들이 부모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굳게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제 방법을 알았지만은 결국 그 원동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그가 물론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는 표현했지만은 그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품성에 큰 결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빨간색 반 보면은 가끔 패배의 굴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게 해줌으로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패배의 굴욕을 겪었어요. 왕 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축복해 주시는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쭉 나열을 좀 해보니까 왕 임명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울에게 임하시고요. 또 사무엘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울에게 경고하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만 자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이 2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졌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깨달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을 갖기는 쉬워도 신앙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고 10년 받기는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참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그리스도와 호흡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정말로 참된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실패를 승리로 전환시킬 여러 가능성을 그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는 영적으로 완전 우울증에 빠져버린 것이죠. 제가 종종 이렇게 재밌어했던 또 좋아했던 한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걸렸다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무쾌감증.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남편분도 의사인데 이런 말을 해요. 집사람의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끼고 에너지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하는데 지금 아내에게 뭐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뭘 해도 즐겁지가 않다더라. 영화를 봐도 재미없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재미없고 여행도 재미없고 쇼핑도 재미없어 한다. 어제는 며느리 아들과 밥을 먹기로 했는데 약속 1-2시간 전쯤 아무데도 가기 싫다고 해 취소했다. 큰아들이 고기도 달고 반찬도 달고 엄마 입맛에 맞을 거라며 룸까지 다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겠다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없다. 약물도 거의 모든 약물을 다 두루 시도해 보았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어떠한 것에도 즐거움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 부부예요.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감정이 망가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것이. 이때 누가 파고든다는 것이 이런 마음을 사단이 만들기도 하고 파고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깊이 늪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그 낫기만 하면은 이제 어디까지 쫓아가는 것이에요? 영매까지도 쫓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살리려고 이상한 무당 찾아간 이사장님. 많은 이들이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인터뷰를 한 분은 남편분이에요. 그 남편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면서 뭐 무슨 말도 안 하면 아내가 혹시 연락을 지금 안 받더라도 이해를 좀 해달라. 그걸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 공인이니까 아내가. 아들들, 며느리도 모여가지고 그 어머니를 살리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사울이 그렇게 죄로 무너졌지만은 하나님 계속 뭐 하고 싶어 하셔요? 살리고 싶어 하셔요.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그에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반역적이고 이미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들이 연합 예배를 갔는데 한 송땡땡 학생이 제 소그룹은 아니었고 들은 얘기예요. 서로 이제 막 신앙 얘기를 하는데 혼자만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방황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기다려줬다면서. 부모님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 참고 있다는 것을 뭔가 그 아들이 안 것이죠.
사랑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 청년이 3주 연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여기 보면 만일 그대가 그대로 겸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인도함을 받기 원했더라면 그는 성공하고 명예롭게 그의 높은 지위에 지어진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 아래서 모든 선한 자질은 힘을 얻는 한편 악한 성벽들은 그 힘을 잃었을 것이다. 은혜의 감화 아래서만 있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더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또 살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마음을 우리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으나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조건은 변치 않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동일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를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어둠에 둘 수도 있어요. 매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종종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악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제 친구들 맨날 카톡이 옵니다. 주식이 어쨌든 저쨌든. 새벽이고 뭐 저녁이고 뭐. 그 친구는 뭘 벌려고 하는 것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이 사진이 연합예배의 모습이에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에서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청량지구에서 하는 것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 찍어준 거를 이제 우리 회장이 올렸어요. 제가 이제 소그룹 하나 맡았는데 맡기 싫었는데 이제 맡으라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았는데 제 그룹은 이제 30대가 다수고 20대가 2명 정도 있었어요. 2명은 신앙의 길을 잃었고 다른 분들은 청년들은 잘 이렇게 길을 걷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여청년이 이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신앙을 찾는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런 질문을 진짜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초대왕의 생애에 대해서 영감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년 시절의 나쁜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슬픈 신뢰가 된다. 사울은 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복종하도록 교육받지 못하고 자란 그의 성급한 정신이 계속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게 된 원인이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악용한다면 나중에 갑자기 그것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갑자기 고쳐지는 것은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의 교훈을 정말 우리가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